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는 하루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부활절을 준비하게 되죠. 여러분 한 주간 또 삶을 정돈하시고 또 절제하시고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부터 또 저녁에 우리 모여서 같이 고난주간 특별 저녁 예배 드립니다. 와서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한데요. 우리 삶을 정돈하면서 고난 주간에 저녁에 모이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1시간 정도 8시부터 1시간 정도 예배할 텐데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또 약속 잡지 마시고 무슨 일 하지 마시고 고난 주간에는 주님만 묵상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말씀 묵상하십시다. 오늘 본문은 매우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깨트린 여인과 그리고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긴 가룟 유다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면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6절부터 13절까지는 마리아죠. 향유를 부인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14절부터 16절까지는 그와 대조적인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향유값을 깨뜨려 부어 드리는데도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에게 존경과 감사 또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지요. 반면에 유다는 예수님과 무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동고동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존경과 애정도 보이지 않았어요. 은 30에 팔아 넘겨도 될 만한 관계였던 것만 같습니다. 전 그들의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정작 예수님 곁에 가장 오래 머물렀던 사람은 마리아가 아니라 가룟 유다였던 것 아니겠습니까? 정작 예수님과 함께 머물면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배웠던 사람은 마리아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가룟 유다가 더 많은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했고 예수님의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정작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 곁에 가장 오랜 시간을 머물렀지만 정말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가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이해하지 못한 채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데 주저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곁에서 가장 가까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지켜볼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고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이 가룟 유다보다는 오랜 시간을 함께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에 대한 마음은 누구보다도 깊었어요. 예수님을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여인으로 그렇게 성숙되어져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도 혹시 예수님의 큰 은혜 속에 살아왔지만 정말 예수님이 누구인지 온전히 알지 못한 채 그 곁을 서성이는 그런 사람들은 아닌지 반성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또 교회 안에서 많은 은혜를 누리고 봉사도 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는 들어가지 못한 채 예수님의 곁을 서성이는 종교인들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빛의교회 식구들이 예수님 곁에서 서성이면서 예수님을 구경하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예수님 안에 가까이 들어가서 예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배우고 그 예수님의 사랑 속에 살아가는 신앙인들, 하나님의 사랑 속에 성숙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처럼 우리가 가룟 유다를 닮아가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마리아를 통해서 이 여인을 통해서 배우시고 이 여인처럼 아낌없이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줄 아는 성도가 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의미 있고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열매 맺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집중하고 주목해서 바라볼 것은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고 우리 안에도 이 여인의 모습이 이제 만들어져야 닮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한 절씩 볼게요. 먼저 6절과 7절 말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시몬의 집에 집에 계실 계실 때에 때에 한 한 여자가 여자가 매우 매우 귀한 귀한 향유 향유 한 한 옥합을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오늘 사건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어찌하여 이 여인이
자신의 가장 값진 향유를 아낌없이 끼어드리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된 거예요. 이 여인의 마음 속에는 어떠한 마음이 있었길래 무슨 연유 때문에 이렇게 향유를 아낌없이 내어 드렸을까? 오늘 6절에는요. 오늘 배경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곳이 공간적으로 어디였는가? 베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서 잔치가 베풀어졌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베다니에 살고 있었던 또 하나의 가정이 있었는데 그가 누군가 하면은 나사로였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유사하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은 이 여인이 나사로의 동생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우리가 한번 묵상한 적이 있어요. 이 여인이 오늘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내어드린 연유를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은 이 여인이 이미 예수님께서 자기 오라비 나사로를 살려주었던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오라비를 죽었다 살아난 살려주신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이 여인 마음 가운데 가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식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또 내 형제 중에 누군가가 죽을 고치지 못할 병에 걸렸는데 누군가가 와서 도와주고 고쳐주었다면 그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정말 평생 은혜를 갚아도 다 갚지 못할 만큼 고맙지요. 정말 죽을 병에 걸린 자식을 살렸는데 내 가족이 고치지 못할 병에 들었는데 도와주고 고쳐주면 그것만큼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전에 제가 몸이 많이 아프신 우리 형님을 좀 이렇게 돌봤던 적이 있어요. 이제 몸이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스스로 걸을 수 없어서 휠체어를 타고 평생을 살았던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런 형님을 곁에서 이제 돌보면서 이제 어디 모시고도 가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그 어머님이 계셨거든요. 어머님이 늘 볼 때마다 너무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너무너무 고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어머니가 연세가 있으니까 어머니는 돌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분이 등치가 꽤 컸거든요. 몸은 지체 그러니까 부자유였지만 덩치가 너무 커서 어머니는 못 돌보는데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돌봐주니까는 너무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평생 신세를 졌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어요. 저는 마리아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죽었던 오라비를 살려주었으니 이 마리아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평생 신세가 진 거예요. 감사한 마음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마운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장 값진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았던 것이 이 여인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냥 마리아 마음 깊숙한 곳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었는가? 감사가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 감사에서부터 자신의 향유를 깨뜨리는 것까지 이렇게 흘러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저변에 무엇이 깔려 있어야 되는가? 우리 죽을 만큼 죄인인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가 우리 신앙의 가장 저변에 깔려 있을 때 우리 신앙은 감사를 동력으로 움직여지고 그 감사가 우리 신앙의 기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전 여러분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신앙을 점검해 봐야만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동력이 무엇인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동력이 감사인가? 아니면 우리 신앙의 동력이 기복인가? 라고 말해요. 여러분 감사와 기복은 너무나 다른 이야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감사한 사람도 그의 신앙에 열심이고요. 기복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도 그의 신앙에 드러나는 것은 열심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저변에 깔려있는 동기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감사가 동기인 것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유사해 보일지 모르지만요, 그 안에 동기, 그 저변에 깔려있는 동력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전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움직이는 그 동력, 여러분의 삶의 헌신을 일으키는 그 동력이 기복이 아니라 감사가 되고 그 감사에서부터 여러분의 신앙이 출발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요, 오늘 이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과 너무나 어울리지 않은 한 장면이, 한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게 8절의 말씀이에요. 8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8절 말씀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무슨 의도로 의도로 이것을 이것을 허비하느냐. 허비하느냐. 오늘 8절을 보게 되면은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냐, 이 허비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오늘 이 아름다운 장면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이 단어인 거예요. 허비하느냐. 허비한다는 말을 정말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말한다면 낭비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낭비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쓸데없는 것에 귀한 것을 소비하게 되면은 그거 낭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 왜 쓸데없는 거 사갖고 왔어? 너 왜 필요 없는 데에 돈을 써? 우린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낭비했다고 말합니다. 잘못 돈을 썼다고 이야기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가 얻은 것에 비해서 지불한 것이 더 가치가 높으면, 그러니까 내가 산 것이 더 귀한 것이면 낭비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허비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허비라고 하는 건, 낭비라고 하는 것은요, 이 가치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주고 얻은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낭비한 것이 아니라 돈을 잘 사용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 참 속된 말로 재수가 좋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불한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얻게 되면은, 그러나 내가 지불한 것보다 얻은 것이 더 가치가 없게 되면은 바보 같은 짓 했다, 허비했다, 낭비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룟 유다의 눈에는 예수님을 존경하는 것과 향유의 값을 비교했을 때 향유의 가치가 더 높았기 때문에 이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는요, 그건 어리석은 일이고 낭비하는 일이고 허비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존경하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이 향유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요, 이 향유 값을 깨뜨린 것이 낭비하는 일이나 허비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이 향유를 가치 있게 사용한 일이 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향유를 깨뜨린 것은 허비한 것이 아니라, 낭비한 것이 아니라 이 향유를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한 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허비하다, 낭비하다라고 하는 말에는 언제나 가치라는 개념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얼마나 존경하고 내가 이 사람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소중하게 여기는가, 그 가치가 이 향유에는, 우리가 돈을 사용한 데는 이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적용해 본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더 소중히 여기고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느냐?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에게 감사하며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내 삶에 가장 가치 있는 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상대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 재화가 되었던, 그것이 시간이 되었던,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 전 우리 빛의교회 식구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삶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건강을 드리고 재정을 드리는 것이 내 삶에 조금 더 아깝지 않는, 낭비되지 않는 일이라고, 그것이 나의 신앙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그런 신앙을 가리켜서 아름다운 신앙,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예수님이 가장 우선순위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그것을 향해서 사치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거룩한 사치라고 말할 수 있을 것만 같아요. 그것이 낭비하는 일이라면 나는 아낌없이 낭비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 시간도 낭비할 수 있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 건강도 낭비할 수 있고,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낭비할 수 있다고 말씀할 수 있는 거죠. 여인은 아깝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은,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내 삶에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고백하면서 이 여인처럼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내 삶에 가장 값진 것을 드릴 수 있을 때 마음껏 드릴 줄 아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기회가 늘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내게 주신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한번 같이 좀 더 읽어볼게요.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9절, 10절 같이 읽게요. 9절입니다. 먼저 시작.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가룟 유다가 이 여인을 꾸짖게 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그 장면을 모두 보시고 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아시고라는 이 말씀이 저는 참 무서운 말씀처럼 들립니다.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은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꾸짖는 것을 아시고 중간에 싸움을 말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그 내면에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마음을 아셨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저희가 무엇인지를 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겉으로 말하기에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말하는 것 같지만, 그의 속마음 깊숙한 곳에는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겉을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사람의 속을 누가 알겠느냐마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폐부를 살피시고 우리 안에 감춘 것까지 드러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대단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잘 내가 숨길 수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을 살피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우리 중심에 부끄러운 것은 없는지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참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하루를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난한 가난한 자들은 자들은 항상 항상 너희와 너희와 함께 함께 있거니와 있거니와 나는 나는 항상 항상 함께 함께 있지 있지 아니하리라. 아니하리라. 오늘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마리아를 꾸짖는 가룟 유다에게 어쩌면 제자들도 가룟 유다와 같은 편에 서 있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거니와. 너 가난한 자들 많이 도왔어? 그렇게 말은 청산 유수처럼 잘하는데, 정말 가난한 자들이 늘 너의 곁에 있었는데 잘 도왔어?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는 않아 라고 말이에요.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늘 11절이 제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한 자들을 도와야 하지 않겠느냐, 가난한 자들도 도와라 말씀하는 것과 동시에 가룟 유다에게 가난한 자들은 늘 너희 곁에 있지만 나는 늘 너희 곁에 있는 것은 아니야. 이제 곧 일어나게 될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에 대해서 예고하시는 장면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제자들에게 전해주는 말씀이기도 한 것만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늘 너희 곁에 있는 것은 아니지 않니? 이제 곧 너희 곁을 떠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을 것인데 너희가 나와 함께 있을 때만이라도 나를 더 섬길 수 없겠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도 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가난한 자들은 늘 너희 곁에 있지만 나는 항상 너희 곁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이에요. 우리도 우리의 삶에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더 많이 봉사할 수 있고 더 많이 섬길 수 있고 더 예수님 사랑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항상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너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야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이 들 때에,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내가 섬기려고 하면 언제든지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 어리석은 생각일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상황이 안 될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지금은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싶지만 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신다면요, 오늘 내 형편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형편이라면 내가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껏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건강을 주신 것은 오늘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마음을 주신 것은 마음껏 하나님 앞에 표현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요, 마음껏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돌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을 때 마음껏 표현하시고, 건강할 때 마음껏 섬기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신앙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3절은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1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온 천하에 천하에 어디를 어디서든지 가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참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크게 칭찬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도 전파되고 기억되어라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축복할게요. 여러분도 이 마리아처럼 칭찬받는 신앙인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칭찬은 정말 위대한 칭찬, 너무나 놀라운 칭찬이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시사하는 참 중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처럼 헌신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가 어디 가서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입니다 라고 그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는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겼는지도 말하라는 거예요. 그곳에도 기억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이 여인의 삶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이 여인처럼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인이 참 좋았을 겁니다. 가룟 유다와 제자들에게 면박을 받았을 때는 참 힘들었겠지만 이 예수님의 한마디가 이 여인의 마음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을 것이 분명한 것 아니겠어요? 저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도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면서 때로는 상처받기도 하고, 때로는 속상한 일 경험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오해받기도 하고, 그렇게 또 힘든 일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시면서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기억하고 너의 헌신을 기억하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이 위로 속에 헌신하고 봉사하시면서 정말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요, 이 여인의 모습이 기억되는 것보다 가룟 유다가 더 많이 기억되더라고요. 이 가룟 유다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가룟 유다는 다 알아요. 참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기억될 인생이 아니라 이 마리아처럼 기억되면 좋겠다. 여러분의 삶에 누군가가, 우리 성도들도 서로가 서로를 대하면서 기억할 때에 유다와 같이 어리석은 신앙인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와 같이 아낌없이 자신의 것을 내어드리는 신앙인으로 그렇게 기억되면서 또 교회 안에서도 존경받고 또 교회 안에서도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고난주간에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리아와 또 가룟 유다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 오늘 성경이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 곁에 가장 오래 머물렀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정작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못한 채 그냥 예수님 곁에서 서성이는 신앙인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 비체교회 식구들도 늘 교회에 머문다고 해서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것 아닙니다. 전 우리 비체교회 식구들이 늘 교회 주위를 서성이는 신앙인이 되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 예수님 더 깊이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누이며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마리아와 같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리아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첫 번째, 자신의 것을 내어드려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 마음 깊숙한 곳에 감사와 존경, 애정과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비체교회 식구들도요, 여러분 마음 깊숙한 곳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신앙의 동력이 되시고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음껏 내어드릴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두 번째는요,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 주셨을 때 오늘 섬기시고 오늘 건강하다면 오늘 마음껏 헌신하면서 정말 예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줄 아는 그런 아름다운 빛의 교회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